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과 성공입니다. 저자는 어니스트 홈즈, 출판사는 판미동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니스트 홈즈, 저술가이자 영적 스승, 미국 메인주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랄프 waldo 에머슨, 크리스천 라슨, 토마스 트로워드, 피니어스 퀸비 등의 저술을 연구하였다. 세계의 종교와 철학, 과학을 두루 탐구하는 가운데 발견된 공통 분모를 체계화한 저서, 마음과 성공, 마음의 과학 등을 펴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한 책 중에서도 이 책만의 독특한 주장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실상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과도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내면의 생명은 아버지와 하나이다. 분리는 있을 수 없다. 오직 생명만이 존재하기에 그 무엇도 인간을 신에게서 갈라놓을 수 없다는 자명한 이유 때문이다. 분리란 둘 사이에 다른 무엇이 놓여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신이 아닌 것은 존재하지 않기에 신과 인간의 합일은 영원히 확고하다. 인간도 신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인간도 동일한 창조 과정을 사용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모든 것은 하나이며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가 그곳으로 돌아간다. 신이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을 하거나 원치 않는 무언가가 되도록 강요할 참이었다면 우리는 개인이 아닌 자동 인형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는 개인이므로 신이 우리를 개인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진실에 눈을 뜨자. 그러면 진실이 모든 의문을 해소해 줄 것이다. 온갖 일이 어째서 그러한지를 납득하게 될 것이다. 진실에 눈을 뜬 자는 신이 주신 힘을 사용해서 일을 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위대한 법칙이 자신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결코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이 힘을 명확하게 지각하여 크게 실감하면 우리는 내면의 신이 우리를 통해 작동할 출발점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면 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과 하나라는 신성한 확신이 들어서면서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법칙을 더욱 깊이 이해하여 법칙에 맞도록 생활하고 생각하면 바라는 바를 정확히 경험 속에 불러올 수 있게 된다. 원치 않는 경험은 모두 놓아버리고 원하는 경험만 끌어들이게 된다. 모든 사람은 생각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다. 이 정신적인 분위기는 생각의 직접적인 결과인데 이것은 다시 우리 삶에 생기는 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분위기의 힘을 통해 우리는 사물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낸다. 유유상종이라 하듯 우리는 내면의 자아상과 똑 닮은 것을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모든 상점, 모든 장소, 모든 사람, 모든 것에는 고유의 정신적인 분위기가 있다. 이 분위기가 무엇을 끌어당길지 결정한다.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 주변에 실패한 분위기가 감도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생각한다. 성공하는 사람은 미묘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는 일마다 그 미묘한 것이 스며들어 자신감과 강인함에 찬 분위기를 자아낸다. 어떤 이들과 함께 있을 때면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처럼 느낀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기가 오른다. 큰일을 해낼 열정이 생긴다. 흔들림 없는 강인함과 자신감을 느낀다. 강인하고 품위 있는 큰 인물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함께 있으면 우울해지고 기운이 처지고 인생이 버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전자는 긍정적이고 후자는 부정적이다. 육체적인 면에서는 두 부류가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전자에겐 후자에게 없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힘이 있다. 그러한 힘이 없다면 한 개인은 작은 일 외에는 엄두도 낼 수 없다. 강인해지는 법. 매사에 바른 마음 자세로 임하고 용기와 강인한 힘으로 무장해 나약한 생각은 모두 날려버리자. 나약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이렇게 자문하라. 생명이 나약한가? 생명은 나약하지 않으며 신은 좌절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약하지 않고 과거에 나약했던 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나약할 일이 없다. 이런 마음 앞에 허약하고 풀죽은 생각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나만 할 수 없다. 생명은 강인하며 그 무한의 강인함에 힘입어 우리도 강인하다. 이 사실 외에는 전부 잊고 강인함을 만끽하라. 우리 모두는 강인하며 나는 강인하다고 선언할 자격이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 말씀은 약한 자에게 힘이며 믿는 자 모두에게 생명이다. 끌어당기는 힘으로 충만해지면 불가 학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힘을 다루고 있는지 아는 이는 무엇이든 끌어당길 수가 있다. 그 힘은 그 자체로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자체 속에서 만물을 움직이는 동시에 제자리에 있게 한다. 나는 무한한 마음과 하나이다. 이 말이 매일 몇 번이고 마음 안에서 메아리치게 하여 보고자 하는 눈높이까지 이르라. 자신이 적절한 정신적인 분위기를 창조해서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보고 싶지 않은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창조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생각을 잘 지켜봐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원하는 경험만을 생각해야 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며 마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을 되돌려준다. 우연히 발생되는 일은 절대 없다. 법칙이 모든 생명을 지배하기에 모든 인간도 법칙에 지배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법칙을 작동할 수가 있다. 생각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는 각자가 만든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현실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만을 말하고 생각해야 한다. 어떤 종류의 한계에 대해서도 듣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읽지 말아야 한다. 두 갈래의 생각을 해놓고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을수록 빨리 성공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실패를 낳을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이 그토록 적은 것도 그 때문이다. 성공할 사람은 과거의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신과 타인의 삶 속에 과거를 용서한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용서한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한 것을 바라는 한 우주 속의 어떤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신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비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사람과 일들을 비난한다. 신은 자신의 힘과 다른 이의 힘을 비교하며 사물을 만들지 않는다. 신은 말하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가 신의 본성을 띠고 있다면
분명 우리도 신이 아는 사실을 똑같이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우리는 항상 생각에 걸맞는 무언가를 삶의 상황에 끌어들인다. 사물이란 내면의 정신적인 개념이 외부의 현실로 나타난 것에 불과하다. 생각은 힘인 동시에 만물의 형태이다. 우리가 끌어들이는 상황은 정신적 그림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성공한 사업가는 필연적으로 마음에 행복한 생각을 품는다. 그런 생각은 우울한 기운 대신 쾌활한 기운을 일으키기에 그에 대해서는 환희가 뿜어져 나오고 그의 마음은 확신과 희망, 기대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쾌활하고 희망에 찬 마음가짐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영원히 확실하게 밀어내라. 자유를 선언하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든 이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의 성취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있어라. 우리의 모든 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알고 정말 그런 듯이 행동하라.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갖추기만 하면 사람과 사물이 우리에게 끌려올 것이다. 모든 잘못된 신념, 한계나 빈곤이나 궁핍에 관한 모든 생각을 차례로 지워 없애는 일을 시작하라. 신이 부여한 놀라운 의지의 힘을 사용하라. 실패에 대한 생각이나 자신의 힘에 대한 의심을 물리쳐라. 경험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그 외의 것에는 눈을 돌리지 말라. 낡은 생각이 다시 찾아오더라도 거기에 어떤 영향력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몇 번이고 그런 생각을 깨부숴라. 그런 생각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러나라고 명하라. 낡은 생각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롭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유를 고수하라. 자신이 어떤 힘을 다루고 있는지 아는 사람답게 그 믿음 속에 우뚝 서서 나는 무한한 마음과 하나라고 선언하라. 이 유일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 곁에는 온 우주의 힘이 우리에게 쓰이길 기다린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유일한 힘과 하나일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큰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일보다도 큰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무언가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정신적으로 그것이 된 후에 그 상태를 아무런 의심 없이 현실로 느껴야 한다. 창조하는 마음에 일정하게 흘러드는 의식의 흐름은 일정한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끌어당긴다. 오락가락하는 의식의 흐름은 그에 걸맞는 현실이나 상황을 삶에 끌어들인다. 그러니 한결같은 마음가짐을 지니고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야고보는 말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과도 같다. 이런 자는 주께 무엇이든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생각이 일으킨 기운 속에 잠겨 있다. 이 기운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에서 나온 직접적인 결과이다. 이 기운이 삶에서 벌어질 일을 결정한다. 이 기운은 자기와 닮은 것을 끌어당기고 닮지 않은 것을 밀어낸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구현한 바에 끌린다. 사고의 내적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나 법칙을 이해한다면 원하는 바를 의식적으로 구현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에 끌린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모든 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 그 사랑을 되돌려 받는다. 이는 단순한 의견이나 종교적 마음가짐 이상이다. 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심오한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 이유는 이렇다. 모든 것은 마음이고 우리는 스스로 이미 되어 있는 바를 끌어당김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사랑의 진동을 내보낼 수 없다. 그리고 사랑의 진동을 보내기 전까지는 사랑을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라. 무릇 어떤 사람이든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법이며 장점을 보려고 할수록 더욱 드러나는 법이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이자 끌어당기는 힘이다.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그렇기에 모든 사람은 사랑할 사물이나 사랑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지 않는 삶은 살아있지 않다. 죽어있다. 사랑은 창조를 일으키는 유일한 충동이다.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동기가 사랑이 아닌 사람은 진정한 창조 본능을 개발했다고 할 수 없다.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우주로 뻗어나갈 수 없다. 온 우주가 사랑에 바탕하기 때문이다. 친구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긴 생각을 온 세상에 내보내라. 그 생각이 같은 것을 원하는 누군가의 열망을 만나 어떤 식으로든 두 생각이 서로 끌어당길 것임을 알고 있어라. 누군가를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을 물리쳐라. 그런 식의 생각은 모리에를 낳아 있던 친구도 잃게 만들 뿐이다. 온 세상이 친구라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 자신부터 온 세상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단순한 실천만으로도 친구들을 수없이 끌어당겨 그들과 다 어울릴 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될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부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지 말라. 오해하지도 오해받지도 말라. 병적인 관심도 버려라. 모두들 우리가 최고의 친구를 얻길 바란다고 확신하라. 어딜 가든 이를 확언하라. 그러면 어느새 상황이 우리의 바람대로 될 것이다. 무슨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가 창조하는 분위기는 실로 강력해서 다른 단점이 많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그를 사랑할 것이다. 많이 사랑하는 자는 많이 용서받는다. 우리는 당연히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모두 용서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째째하고 옹졸한 태도를 극복하고 거시적으로 상황을 보아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개의치 않고 보고픈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내면에서 그렇게 충직하게 바라본 것을 외부에서 경험할 날이 온다. 숭고한 이유 없이 이기적인 동기만으로 흠을 잡거나 미워해서는 안 되며 살아있는 어떤 영혼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신은 사랑이어서 사랑이 아닌 자의 기도는 듣지 못한다. 사랑과 협력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업 원리임을 알 때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신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생명과 하나가 될 것이다. 우리가 굳게 지키는 신의 사랑과 우리 안의 신이 하나라고 확언할 것이다. 지금 내가 세상에 대해서 느끼는 크나큰 사랑은 신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모두가 느끼며 모두가 되돌려준다. 나와 세상 사이에 끼어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끼어들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일을 이해하면 그 이해는 모든 이에게 반사되어 나에게 다시 온다. 나는 돕는다.
고로 나는 도움받는다. 나는 행복을 준다. 고로 나는 행복을 얻는다. 창조하는 힘은 언제나 응답한다. 그러므로 걱정은 접어두고 다음처럼 해야 한다. 감사부터 드림으로써 청이 있음을 알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모든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만물은 마음으로 만든 것이어서 어떤 이에게 긍정적인 받아들임의 자세가 없다면 그에게는 마음을 부어 형태를 만들 거푸집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는 알고 있었다. 감사부터 드림으로써 청이 있음을 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한 대로 받을 것임을 이미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마음 또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영에게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우리는 힘과 아주 가까이 접촉하게 되어 당면한 현실에 큰 도움을 받는다.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조금밖에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최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세상에 내보내면 생각은 영의 결실을 가득 안고 돌아온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믿어야 한다. 기도는 신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렇게 기정사실로 믿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것이 마음이어서 우리가 먼저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거푸집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마음이 그 자신을 부어 현실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창조적인 일을 하려면 이런 긍정적인 신념이 전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것은 법칙이며 인과의 법칙이 삶 전체에 적용되고 있다. 마음이 원인이고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 즉 눈에 보이는 것은 결과이다. 담겨있는 모양대로 물이 얼듯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취하는 형태대로 굳는다. 생각은 형태이다. 각 개인은 형태를 제공할 뿐 결코 창조하거나 현실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즉, 혼자서는 못하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해주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개인이 하는 일은 그 힘을 사용하는 것 뿐이다. 힘은 늘 가까이서 대기하다가 우리가 말을 하면 즉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시연된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제공하는 거푸집은 매우 부실한 데다 우리가 너무 빨리 바꾸기 때문에 차라리 활동사진이라 할 만하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오류 중 하나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은 생명의 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 생명은 횟수가 아닌 의식이다. 70살인 사람은 갓 20살인 사람보다 현실로 나타내는 능력이 낮게 마련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생각도 고도화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생각이다. 아멜리아 바가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것은 53살부터였다. 그 이후에 80권 이상을 집필했고 모두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예순이 넘어 이제는 성공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던 남자에게 1년 동안 원리를 가르쳐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시킨 적이 있다. 현재 그는 잘 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날마다 가게 안에 서서 가게의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해달라고 영에게 청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계속 매상이 올라가게 한다. 이 같은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삶은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영혼 속에서 몇 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나이와 경쟁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극복해야 한다. 진실 속에 경쟁이라는 단어는 없다. 경쟁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삶은 내면으로부터 만드는 것이지 외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든 나이는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만 먹는다. 아이스크림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아 고민 중인 남자가 있다. 이 남자의 생각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자. 들여다보니 아이스크림 장사는 잘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믿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 남자는 활기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생각 속의 성공의 예감이라고는 전혀 없다. 많은 손님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누군가 남자에게 다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매출이 이렇게 낮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남자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가 파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지 않나 봅니다. 아니면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다. 내가 늙어서 최신 유행하는 것들과 경쟁이 안 됩니다. 또 이런 대답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안 좋아서요. 모두 부정적인 생각이다. 질문을 던진 이는 남자의 말을 전혀 믿지 않는다. 그는 원인 제공이 물질이 아닌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문제는 스스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남자는 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서 상대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뜻에서 하는 말이냐고 되물었다. 이번 말은 무슨 짓이든 해서 사업을 꼭 성공시키고 말겠다는 생각으로 그 뜻을 설명해 달라고 청했다. 그가 이야기를 시작한다. 모든 것은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마음의 중심입니다. 남자는 그게 사업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는 말을 계속 이어간다. 사업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생각입니다. 남자는 이 대목에서 발끈하며 자신이 실패하고 싶어 한다는 말이냐고 따진다. 물론 그는 남자가 실패를 원하지 않음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설명한다. 당신은 성공을 원하긴 하지만 실패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당신의 생각까지 곧바로 실현하려 드는 법칙이 있습니다. 실현해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말이죠. 흥미가 생긴 남자는 어떻게 그리 되는지 묻는다. 그가 남자에게 되묻는다. 만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남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다. 생명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은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 분명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에서 나오는 법이기 때문이다. 남자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원인임에 틀림없다. 남자는 이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또한 원인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이 법칙은 모든 곳에 존재하니 우리 안에도 분명 존재한다. 이해가 쉽지 않지만 남자는 숙고한 끝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남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이든 실패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신은 우리를 자율적인 선택이 가능한 개인으로 창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창조할 길이 없었다. 우리는 다음처럼 해야 한다. 실패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것을 강력하게 빛나는 성공의 생각으로 바꿔놓는다. 사업의 활기를 불어넣는 말을 한다. 날마다 활기만을 보며 자신이 우주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생각이 신의 생각처럼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임을 알아라. 일어나기 바라는 바로 그 일을
날마다 창조하는 위대한 마음에게 넘겨라. 우리는 바라는 일만 바라보며 영혼의 침묵 속에서 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신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일을 통해 흐르고 있음을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신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 우리의 영혼을 채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활기와 용기로 가득 차 있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의 에너지에 놀랄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 만나면 행복을 느끼고 희망에 찰 것이다. 대중 강연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음처럼 실천할 수가 있다.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모습을 날마다 상상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으로 보고 느끼는 바를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드디어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돈 의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 말이 매우 물질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발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정신적인 것이다. 우리는 돈과 하나 될 필요가 있다. 돈이 없다는 생각으로 돈을 멀리하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방법을 바꾸자. 우주의 모든 힘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것을 날마다 가져다 준다고 매일 선언하여 그 공급과 하나가 되자. 공급의 존재를 느껴라. 그 공급이 이제 우리의 것임을 확신하라. 지금 가지고 있다고 느껴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다. 마음속 의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적 작업을 하라. 모든 것은 마음이며 신의 법칙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돈이 마를 수가 없다. 완벽한 공급에 날마다 감사하라. 그 공급이 자신의 것이며 이제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다고 느껴라. 가난이나 한계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하라. 자신이 부유하다는 생각을 꼭 붙들어라. 100억 원의 의식을 가져라. 그 밖에 다른 길은 없으며 이 의식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 것이다. 사방팔방의 모든 원천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라. 만사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확신하라. 삶 속에서 전능한 힘의 존재를 실감하라. 전능한 힘에게 말을 꺼내라. 그리고 우리의 말이 닿으면 전능한 힘이 응답한다고 느껴라. 자신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나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확언하라. 이 확언은 남의 것을 내가 갖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도 그만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우리 것이라는 뜻이다. 모든 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즉시 그것은 나를 뜻한다 라고 말하라. 이 방법으로 우리가 법칙 속에서 큰 생각과 합이라는 법을 익힌다. 그러면 법칙은 그 작동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그것을 쉽게 가져올 것이다. 의심하는 생각을 잠시도 허용하지 말라. 항상 자신에 대해서 낙관하라. 생각의 내면적인 움직임을 항상 주시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법칙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우리는 신중해야 하지만 판에 박힌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색다르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라. 그러면 삶은 하나의 큰 게임이 되고 이 게임에서 우리는 선도자가 될 것이다. 몸도 마음도 활동적인 사람의 삶은 결코 지루해지지 않는다. 삶이 너무 흥미로워서 충분히 누리지 못할까 안타까울 정도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른 정신적인 습관에 빠진 채 새로운 아이디어와는 담을 쌓고 살아간다. 위대한 생각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 위대한 일은 그들의 몫이다. 새로 할 일을 찾지 못하겠다면 집에 가서 침대나 피아노 위치라도 바꿔보라. 가스레인지를 응접실로 옮기거나 가끔 계단참에서
식사를 해보는 건 어떤가? 그러면 절대 멈추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완전히 깨어있는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번 생에는 다 손대볼 수도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키워온 이상을 모두 실현하려면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물은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마음 자체에 대해서 행동을 취하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상황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생명이 우리에게 관심 갖기를 바란다면 생명에 관심을 가져라. 생명 속에서 행동하라. 그러면 생명이 우리를 통해 행동할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 또한 세상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정말로 할 일이 있으면 남모르게 간직하라.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만 확신하고 침묵을 지켜라. 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모든 힘이 사라져버린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앞으로의 계획을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가 친구들이 비웃거나 그런 큰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의심하는 바람에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너무 많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이라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기분이 들면 창조적인 일에 전적으로 필요한 명료함의 힘을 잃게 된다. 성취에 이르는 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만인에 대한 사랑이다. 만인에 대한 사랑이란 모든 일을 신의 참된 아들, 무한한 마음과 하나 된 자로 보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근본 법칙에 대한 명확한 진술로서 이 법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존재하게 해준 법칙에 맞서는 셈이다. 우리는 이를 일으키려고 애쓸 필요 없이 신성한 사랑의 법칙만 있으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면 위로가 된다. 고요히 있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 속의 모든 것과 하나라는 사실을 알면 지친 뇌와 녹초가 된 근육의 피로가 서서히 풀리게 된다. 우리는 좋은 점만 보고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에 들이지 말아야 한다. 만인과 만물을 두루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랑의 근원,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여 신성하게 보살피는 그분에게 사랑을 돌리는 행위이다. 태양은 만물 위에 똑같이 내리쬐다. 우리는 생각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다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면 되도록 서둘러 없애라. 그것만이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다. 예수는 지고한 희생의 순간에도 그 자신과 다름없는 존재인 나쁜 자들을 전부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하지 않았던가? 이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모두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비난을 영원히 멈추고 좋은 점만을 바라보면 길을 가는데 수월해질 것이다. 신은 선이며 신은 사랑이다. 그 이상은 청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내용이 100년 전에 쓰여진 책답지 않고 요즘 쓰여진 책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조답게 끌어당김 법칙에 대한 기본 법칙뿐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책만의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